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0월의 넷째 주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숨쉬며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불러주시고 주일의 시간 말씀의 예배로 너희가 살아있으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 산 제사의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런 마음에 우리 가운데 함께 되어져서 주일의 시간 우리가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또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또 전하며 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부르심에 함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함께 죽은 부활,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말씀의 사랑, 그 말씀의 인도함을 오늘 우리가 받으며 나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이렇게 성령이 함께 하면서 말씀의 예배로 함께하며 나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살아있듯이 산 자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오늘 우리 마음 중심에 찾아와 주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 같이 살아가는 그런 허무한 인생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면 산 자의 하나님으로 함께 일어서 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의 22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12장 26절의 말씀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 것인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아니야 부활은 있어 라고 말씀이 육신으로 찾아와 가지고 이 사두개인 같은 어느 우리 인생들에게 이런 세상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만 사로잡혀서 믿는 그러한 모양의 사두개인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말씀이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었죠. 이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느 우리 보이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겠어?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는 모양은 있었어도 솔직하게 믿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였죠. 그래서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런 죽은 자가 하지만 너희가 이 사두개인들은 특히 또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는 것을 모세 오경밖에 권위에 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선지서라든가 또 이렇게 성문서, 시편이나 아가서 이런 잠언서라든가 이런 구약의 말씀들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두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하고는 또 다른 그러한 어떤 그 세상에 보이는 그러한 것을 더 인본주의로 더 믿고 또 인간 중심으로 믿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의 수는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 어떤 그 가문 귀족들의 그런 집안들에 속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러한 물질의 세계 또 이러한 명예의 세계 이러한 권력의 세계에 함께 하면서 말씀까지 믿으려고 했던 그러한 불쌍한 신령들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땅이 좋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에 하나님의 말씀까지 믿으며 이렇게 서로 짝짝꿍하며 살아가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활이라는 것을 믿고 싶지가 않고 또 믿지도 않았던 것이죠.
영도 믿지를 않고 천사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알아보면서 마지막 때 또한 어느 우리 가운데도 찾아와 줘서 가르쳐 주는 것이, 너희가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을 해야 할 것인데, 그런데 너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책 중에 그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있잖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냐 하면서 27절의 말씀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지금 크게 오해하면서 믿음에 따라오고 있는 일들이 있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있고, 너희가 모세 오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출애굽기에 적어지지 않았냐? 나는 있잖아, 당신이 누구입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었고, 이삭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었고, 야곱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었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너희가 제대로 믿으려고 하지를 않고 있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이 땅에 와서 죽었잖아.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산자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일이야. 너희가 육신으로 보이는 그 율법에 속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믿을진데, 근데 그 하나님은 너희가 믿으려 하지를 않네. 믿음은 들음에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믿음에 너희가 결부되어지기를 원하지를 않고 계속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무덤가에 그걸 연상을 하면서 죽은 자를 믿으려고 하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복음의 복된 소식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이렇게 또 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던 것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세속적으로 인간적으로 믿고자 하는 그러한 너희가 지금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세상에 이러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했다. 이걸 너희가 생물학적으로 죽어서 부활하는 그러한 일들이 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는 너희가 끊고 다칠 수가 있다. 오늘 너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지금 함께 죽은 부활로 믿음으로 함께 나오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분명하게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온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는 그걸 갖다가 너희 마음 안에 믿어지질 않고 대상으로만 믿고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 되겠느냐. 너희가 맨날 오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고 있질 않냐. 그러한 너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이러한 말씀은 예배 가운데 산 제사로 오늘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좀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6장 63절의 말씀에 살리는 것은 그래서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이 육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는 이 부활은 이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산 자의 하나님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산 자의 하나님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 같은 어느 이러한 인생 가운데에 더더욱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반드시 이 산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면 오늘 우리가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며 나아갈 때 이 진리가 어디에서 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칠흑 같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한 줄기 빛으로 찾아와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 이것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분명하게 찾아와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 땅에 와가지고 오늘 우리 육신과 같은
이러한 낮고 낮은 이러한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와서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나와주게 하는 십자가 같은 어느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더니 그 말씀과 함께 어느 우리가 죽음 부활로 나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정말 부자요, 세상에 잘 나가고 있는 의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해도 세상에서 해도 이 종교 안에서 해도 무엇을 해도 정말 나는 잘 안 되는 이런 인생이구나. 정말 내가 불쌍한 죄인입니다. 전 해도 뭐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이 고백되어지고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고백하는 그 상처받고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은 날마다 그 죄인들 향해서 불러주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주일의 시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어느 우리 가운데 그의 아들의 영으로 지금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느 우리 가운데 지금 보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우리가 긍휼한 인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빛임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일들이 어느 우리 가운데 응답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 이것은 육체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왔는데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지를 못하고 있으면 그것처럼 불쌍한 일이 없지요. 어느 우리가 죄인, 그것도 보통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것은 무릇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좀 디모데전서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자기 친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그러한 복음의 동역자였습니다. 그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서슴없이 아버지 된 자로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뭐냐면 미쁘다 이 말이에요. 미쁘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아버지 된 자로서 너에게 지금 아들에게 음성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마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어. 이것이 고백하는 것이 지금 디모데 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다는 것. 아니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빛비침이 어느 우리 이 가난한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의 정체를 밝혀주었잖아요. 그래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어느 우리 사두개인 같은 이러한 정체,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종교 안에서 어느 우리의 인생으로만 우리가 본다고 안다고 하면서 따라갔던 그 정체를 신랄하게 우리 주님이 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잖아. 그 너희 정체였잖아.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진리에 서지를 못하고 하늘 말마다 다 거짓말이었잖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아무리 이루하고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잖아. 너희의 사정을 아는 척 해놓고는 위로를 주는 척하고는 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진리가 너희 가운데 없고 그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지의 아비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 아니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렬하게 비비칠수록 어느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러한 정말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고 있구나. 근데 이 죄인의 모습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어느가 응답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람이 나이를 들게 되면 철이 든다고 합니다. 과일도 제철 과일을 먹어야 맛이 있듯이
어느 우리 사람들도 이 땅에 인생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 제철에 철이 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철이 든다는 말이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철이 드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해도 정말 이 세상으로는 이 그림자에 속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러한 간절함이 말씀에 함께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쓰임받아서 생명으로 나오는 일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임함을 임할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렇게 곧바르게 깨달게 될 때에 하나님은 곧바로 또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었다. 이 회개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 5장 3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세상 의인들은 절대 부름을 받지를 못합니다. 부른다고 해도 부활이 없다 이렇게 믿으려 하는 것이지 그거를 갖다가 이 땅에 부활로 믿으려 하고 싶지를 않는 거예요. 믿을 수도 없고 육체와 육신이 본질적인 이 죄로부터 도록히는 일을 갖다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오늘 우리 육체의 소욕 이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돌이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우리 인간의 어떤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율법의 행함으로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가 되어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들려지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믿어지니까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죄도 알아야 우로도 나올 수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이 무슨 말이었는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확장되어져 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쓰임받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 가운데에 너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림자 같은 인생 가운데에 너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러한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말씀은 분명한 이의를 증거해주고 있으니까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생명으로 하나님은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주고 있구나. 그러한 말씀의 믿음으로 오늘가 응답되어져 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우리가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의 이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죠. 2장 1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의 사정을 알미라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계속해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그 그리스도 한 날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정말 어그러질 대로 어그러지고 거스러질 대로 거스러진 이러한 세대 가운데에서 너희가 그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이 말씀의 빛비침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분명한 육의 율법의 말씀이 있으면 영에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있음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계속해 증거하면서 서신으로 지금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보이는 이러한 세대 가운데 오늘 우리 인생으로도 국한되어져 있는 이러한 삶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정하고 있고 택하고 있는 그러나 말씀의 믿음으로 너희 안에서 이루어져 가기를 원한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어져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있고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어져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지금 도달되어지고 있는 일이다.
어느 우리가 그의 말씀, 그의 서신을 우리가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심정,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2구절에, 우리가 16절의 말씀부터 잠깐, 2장 16절의 말씀부터 잠깐 보면서 내려가게 되면, 2장 빌립보서입니다. 2장 16절의 말씀에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 이 한 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이 한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되어지는 너와 나는 한 영 한 몸이었어. 너가 나를 알아볼 수 있고 내가 너를 알아볼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한 날, 이 일을 위해 오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내가 다름질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며 나아가고 있는 일들, 월화수목금토일 열심히 우리가 세상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돌이키면서 말씀의 사랑으로 또한 선포하면서 섬기면서 나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가운데 크신 생명의 은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더딜지라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 철이 들면서 제철 과일이 맛있듯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어 좀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좀 더 보니까 17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도의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 저번 주에 말씀을 선포했죠. 너희의 믿음의 제사 산 제사입니다. 오늘 이러한 주일의 시간 한 날을 정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날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산 제사, 산 제물로 섬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위에 나를 전제로 드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을 갖다가 이러한 포도주처럼 기름 부음처럼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함께 전제로 전제를 드리게 된다. 이러한 일로 어느 우리 믿음과 말씀의 열람이 될 것입니다. 어느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에 예와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 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과 내 믿음이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에 내가 전제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내가 함께 하며 나아간다. 이 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내가 전제로 들을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갔고, 우리 18절의 말씀에 이어져 볼 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전제로 드려져 너희 믿음의 재물과 그 섬김 위에, 그러한 섬김 위에 그 믿음과 말씀의 여러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런 기쁨으로 나오게 되는 일이 있다. 그걸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걸 지금 말씀으로 믿는 일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장차 마지막 한 날에 실제적인 상황으로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그의 영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말씀을 갖다 계속 그렇게 믿지 말라고, 그렇게 믿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 육신의 소욕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로부터 계속돼서 또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보게 되면 청함을 받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택함을 받는 사람은 적더라. 이게 믿는다고 하는 모양은 여기저기서 정말 많은 믿음의 청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택함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더라라는 것이 마지막 끝날에 와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 세상에 다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온집을 입지를 않고 그리스도 옷을 준비되어지지 않는 그 사람을 갖다가 쫓아내라. 그 쫓아내서 이렇게 하자고 하잖아요. 그럼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울면서 이를 갈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저 땅이나 부활이 있지, 무슨 부활은 지나갔어 하고 믿고 있지, 오늘 이 땅에서 무슨 부활이 있어 이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이 임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물과 영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증거가 되어지는, 오늘 너희가 지금 너희 아비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야 이런 상태로부터 오늘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그 아들에게 고백하듯이, 디모데에게 고백하듯이 나는 죄인이었어.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였어. 첫째가 하는 죄인이었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사도 바울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아니 내 육신에 이게 정말 이게 죄인 중에서도 괴수였구나, 이것도 날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받는 일이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름 부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의인으로 세워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우리가 열린 빌보서 2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래서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미라.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너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너희가 지금 어떻게 지금 믿으며 나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사정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의 영으로.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 친아들처럼 생각하던 그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디모데는 티모데우스에서 데오스라는 디모데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그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이름의 뜻에 걸맞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죠.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그 1차, 2차 전도 여행 때 보면 누스드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3차, 2차, 3차 이런 전도 여행에 4차 전도 여행에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 2절의 말씀에 잠깐 확인을 받아보면 바울이 더비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좀 2차 여행 때죠. 제자라고 하는 것은 1차 여행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래서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더라. 이게 반반이었죠. 이런 상태의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친아들처럼 생각한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 디모데에게 고백되어 하잖아요. 아버지 심정으로. 내가 죄인 중에 개수야, 미쁘다, 이 말이여. 들을만한 자는 들어라. 하고 아들 같은 그 디모데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그 솔직히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아,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는 일이었구나. 와, 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의 허다한 죄들이 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었구나.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 그의 생명이 오지 아니하면 돌이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서. 그래서 2절에 우리가 잠깐 더 보니까 디모데는 누시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더라. 이렇게 이 디모데를 우리가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에 지금 보내고자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계속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간 이 디모데라는 청년이 항상 사도 바울 곁에서 큰 이러한 함께 동역하면서 나아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친아들과 같이 생각을 하였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9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내가 이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미라. 빌립보 사정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믿는다는 모양은 있었어도 지금 여기는 지금 자주상사 누디아도 있고 믿는 여자분들끼리 서로 의기투합이 되어 있었지만 또 의기투합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간질을 하는 이러한 싸움들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대적들이 일어났다는 얘기도 또한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너희의 지금 사정을 사도 바울은 보지 않아도 영의 세계로 다 깨닫고 있어요. 그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위로를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희 가운데 디모데를 속히 보내고 싶다. 이러한 것을 지금 서신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으로 나아가 봅니다. 함께 봅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는 뜻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이 되어지고 같은 생명이 되어져서 너희의 사정을 갖다가 진실히 생각할 자는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나 대신 가서 너희에게 너희의 사정을 듣고 진실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권면해 줄 사람은 정말 디모데밖에 없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생각한 사람입니다. 아들의 생명이지요. 영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눈을 씻고 봐도 지금 디모데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주어진 모든 형편과 처지 가운데 지금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세상 시스템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너희의 사정일 뿐이지 나의 사정은 아니다. 세상에 동정만 할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지를 못하는 게 세상에 돌아가는 시스템이나 종교 안에 돌아가는 시스템이나 매일반의 세계이더라. 이게 정말 너희의 사정을 알고 진실이 말해줄 사람은 아들의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디모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보낼 사람은. 그러니까 이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것. 너희가 너희 사정을 보면은 모두가 다 이 땅의 육신의 종족, 안목의 종족, 이생의 자정,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생해서 사망으로 가는 이 세계의 매일반의 사정일 것인데, 그런 사정을 갖다가 진실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지금 없다. 이밖에 내게 없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친아들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우리의 사정을 알아줄 사람은 가부가 가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처럼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밖에 없다. 어느 우리의 사정이 이러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해요 라고 일만 말이 말을 해도 그 사정은 동정, 아 그래 그렇구나 말을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 네 사정이지 내 사정은 아니야. 이게 세상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어느 우리 육신의 모습들입니다. 21절에 가르쳐 주잖아요. 21절에 한 구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일, 자기의 지금 당면한 이 문제가 중요하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 어느 우리 육신의 소욕들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갖다가 그걸 알고 들어서 그걸 안위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아들의 생명을 갖고 있는 디모데밖에 지금 없다. 내가 너희에게 내가 지금 나는 못 가니까, 너희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너희에게 지금 보내줘가지고, 너희가 분명히 여러 가지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가지고, 서로 아웅다웅 하면서 대적자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을 것인데, 다툼이 일어나고 원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판이 지금 뻔히 안 봐도 비디오인데,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 아들의 생명이 들어가서 전할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다를 전할 복음이 없다.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일이다. 이 세상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않는 것이 매일반의 세계야.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해서 사망으로 가는 것이 세상 인생의 패턴이잖아요. 이게 계속 봅니다. 이게 어느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이 육신 가운데, 육체 가운데 욕심이 솔솔 올라와서 그 욕심이 잉태하니까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나와버려요. 그 죄가 점점 커져서 사망으로 가는 일이에요. 이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 인생으로 날마다 이 여정 가운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아비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마귀였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육체와 육신이 원하는 것을 했던 그런 어느 우리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런 이 죄도 알아야 의로로 나오니 이게 너희의 본질이었어.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게 성경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주고 깨달아져 가니까 깨달아져 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구나 하는 이런 고백이 한탄처럼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로부터 구원할 자가 누구이겠는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잖아요.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가르쳐주고 있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정도는 너희 입술에서 나와야 하지 않겠냐? 지금까지 나에게 따라오는 여정이 얼마나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걸 갖다가 세상 사정으로만 보고 가지고 이 세상 다툼으로만 싸우고 있으니 이게 내가 지금 아들의 생명을 너에게 보낼 지금 이런 일들이 남아있다. 그들이 다 자기 자신만을 구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세상의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구원들을 이 세상에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도 구하고 있으니 너나 나나 똑같은 모습의 그런 매일반의 세계, 짐승이나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가는 세계는 매일반의 세계가 되고 있더라. 여기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의 복된 소식이라. 그들이 다 허탄한 일, 자기 일을 구하고 이 그림자에 속지 말라고. 이건 그림자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세상은 다 그림자예요. 오늘 너를 생각해 줄, 너 진짜 너의 사장을 알고 너의 사정을 갖다가 진실로 말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이겠느냐? 누가 되겠느냐?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하지만 그 세상이 다 너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한 영 한 몸으로 나와 그 그리스도 한 날에 오늘 우리 서로가 알아볼 수 있는 그 말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은혜로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전하며 권면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셨느니라.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알고 있다.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디모데의 연단, 오늘 우리가 시험을 받았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너희도 이제 알게 되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었다. 이 자식도 그리스도였고 아버지도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날의 미랄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이잖아요. 그 자식도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되어서 나아지는 일들이 있다, 서로가. 이게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나아져야 하는 일들이 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자식이 아버지 한같이 자식과 아버지는 한 몸 한 영이었어.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주의 영과 합하는 자가 한 영이잖아요. 주의 영과 합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는 이 일, 그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의 복된 소식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야. 하나님의 그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하셨으니 십자가에 복종하셨습니다. 이 일을 말씀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그런 연단을 알고 있잖아.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영을 이루는 일이와 나와 함께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육체의 이런 사람의 모양으로 지금 수고를 하고 있는 중이야. 이런 얘기들이 우리 가운데 귓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 23절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는지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사도 바울은 이제 앞으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정부로부터 연금 내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어 있잖아요. 그 상태에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가까이에는 지금 디모데가 함께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내가 내일이 지금 어떻게 될지를 이렇게 살펴보아가지고 내가 바로 갈 수 있으면 가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먼저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기를 바란다. 이렇게 지금 서신을 좀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아들과 아버지의 생명이 함께 임하는 일인데 먼저 아들의 생명이 임해서 그 아버지의 생명까지 우리가 받아지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또 말씀 안에서도 깨달아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24절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들이 있는 곳에 아버지도 함께하고 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은 일해 주신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본 자잖아요.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어느 우리를 보게 되면 아버지도 보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어느 우리 가운데에 이 육체에 따르는 모든 이러한 일반의 일들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사랑이었구나. 이게 은혜가 되고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일이었구나.
모든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론 이 땅에 보이는 우리의 소소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문제들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이 일어나는 일들만 목격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시험만 당하지 말고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은혜의 그런 또 통로가 되고자 하는 뜻이 있겠구나. 그래서 주어진 일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오늘 우리를 갖다가 깨달아가며 나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마지막 그 한 날 그리스도의 날이 있다. 너희 사정을, 너희 형편과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누가 되고 있겠느냐. 이 세상에 모든 사람, 그 한 사람도 없다. 그 누구도 너의 사정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지만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분만은 분명히 너희 사정을 알고 있어. 세상은 아무도 너희 사정을 알아볼 줄 못하고 알지를 못하지만, 하지만 또한 모두가 그 한 사정을 위해서 일해주고 있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져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